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마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순간순간 환경과 상황이 매몰되어서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감정과 기분이 주인되고 내 욕심이 주인되어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마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오직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하시면서 1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15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1월 마지막 주입니다. 2018년도 첫 달. 그래서 항상 첫째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도 그 11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11조라는 게 단순히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수학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 수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농사 짓는 식으로 얘기하면 수학을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조상을 섬겼잖아요. 조상. 그래가지고 조상의 어떤 위패나 영정이 되게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그거를 시골에 우리 시골에서는 올기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먼저 그걸로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먼저 조상한테 이렇게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이렇게 농사를 지켜 주신 거, 풍년 들게 해 주신 것은 조상께서 돌봐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믿고 조상신한테 바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을 때에 이 첫 번째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래서 11조가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도 마찬가지네요. 시간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주일이 사실은 첫날입니다. 첫날. 그러니까 첫날을 일주일 중에서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7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 중에서 7분의 1. 그러니까 사실은 재물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은 7분의 1이지만은 재물은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 생각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 2018년도 시작하면서 1월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1월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 2018년 나머지 11개월이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은 특별히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오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도를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올해의 목표 있잖아요. 올해의 목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그것들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원하시는지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유명한,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충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이렇게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그런 이야기. 근데 오늘 참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죠? 천천히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잘 믿어지세요? 보면은 뭔가 보통 우리가 어떤 성을 공략을 하고 성을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막 무기를 동원하고, 특별히 뭔가 옛날에 보면은 앞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포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포차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막 문을 갖다 막 이렇게 쳐부수고 해가지고 문을 먼저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보면은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럴 때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리고성을 뱅뱅뱅뱅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바퀴 때,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큰 소리로 확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럴까요? 아니, 그 성이 도대체 뭘로 지어놨길래, 성을 뭘로 지어놨길래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뱅뱅뱅 돌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 불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랬다고 그래요. 그죠? 분명히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더니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사실일까? 일단 한번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쳐서 뱅 돌아가지고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줘 보세요. 이게 여리고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느보산인데, 여기서 이제 여리고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여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게 관문이에요. 관문. 여리고가 처음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여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떻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게 여기서 승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리고성이 함락이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발굴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증명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발굴한 거죠. 한번 이 그림을 그다음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흔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뚜렷하게. 이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중으로 성이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이 이렇게 첫 번째 성이 쌓여져 있고 크게 절벽처럼 쌓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뭔가 지키는 어떤 군사들이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주둔하는 그곳이 있는 거죠. 이게 문이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성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여리고성 모양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렇게 길게 좀 되어 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담이 쭉 쌓여져 있는 거, 이 담이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그 문이죠. 여리고성 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위에서 내다보면 지금은 이렇게 여리고성 성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무너져 있고 발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발굴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위에서 본 거고 여기는 옆에서 이렇게 좀 본 거고 조금 높이에서 찍은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 내린 거죠.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타고 이제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이 성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성이 있는데 이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사실인지 우리 고고학자들이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세기의 성서 비평 이론의 입장에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발견하고 있는 성과들이 성서의 사실성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성서의 사실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버리고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창시자들은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을 하나둘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서에 대한 비판론을 부정하고 성서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찾으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텔베텔 지역의 유적청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간 결과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성서 고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폐허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리고 성의 무너진 성벽도 있었죠. 존 가스탱은 옛날 여리고 성이 있던 타렐 술탄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발굴 작업을 했죠.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심하게 파괴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무너진 성벽과 진흙 벽돌 조각 등이 발견됐고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원전 1400년경 발견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여리고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2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일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단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굉장히 신화적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무슨 어떤 소설처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근데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 거기를 확신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약속의 땅,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1절에 보면은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성을 굳게 닫아놓고 아무도 지금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긴박감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긴장이 흐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일촉즉발 직전이니까. 그죠? 전쟁이 곧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긴장해 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들한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성, 그 다음에 그 속에 그걸 통치하고 있는 왕,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지키고 있는 그 용사들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이렇게 올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어떤 그런 목표, 비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그 계획들을 내가 네한테 주었다. 너 그 비전, 그 꿈을 네한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쉽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대. 이미 주셨대. 가나안 땅을 주셨대.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 여리고성을 주었는데 문제는 너희가 가서 뭐예요? 그 땅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가 자기의 어떤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뭐예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주었다고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아까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돌고. 아니 좀 이거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성을 주었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가서 공격해서 뺏어라.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성을 그냥 돌래요. 돌고 그렇게 엿새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그럴 때에 또 4절에 보면은 그 돌 때 제사장 7명이 그 나팔이죠. 양각 나팔랑선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양의 뿔을 가지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하나씩 잡겠죠. 그래서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그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앞에 먼저 제사장들이 7나팔을 들고 양각나팔을 들고 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째 날에는 뭐예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그래요. 그 성을 7번 돌며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럴 때 마지막 7번째 바퀴죠. 마지막
7번째 바퀴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그때는 길게 부는 거예요. 뿌 하고 길게 부는 거예요. 일종의 전쟁 선포거든요. 이게 전쟁 선포. 길게 불면은 그때 뭐예요?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확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면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없게 되면은 그게 우리께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래서 뭔가 그 믿음에 따른 어떤 움직이는 게 없고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올 1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꿈과 어떤 비전,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아무리 천리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천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떼어놓지 않으면 천리길 못 가는 거잖아요. 난 천리길 갈 거야. 난 천리길 가기로 했어. 올해 내가 반드시 천리를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만. 구체적으로 한 걸음을 떼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냥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천리길을 주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또 두렵지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천리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 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주셨다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운데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신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가운데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믿음이 필요한 게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역사잖아요. 우선 마음의 부분이잖아요. 마음의 부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면 실제로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순종이죠. 그게 순종.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 때 이 행위가 내가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처음부터 함으로써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가냐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순종의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순종의 행위마저도 없는 거, 이것마저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믿어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따른 순종 어떤 행위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뭔가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 아둥바둥 되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행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순종은 필요한 거죠.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줬다고 그러시면서 뭔가를 요구하시잖아요. 가서 돌아라, 이게 얘기했잖아요. 가서 돌아라.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것대로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미쳤어요 지금? 아니, 내가 그 가서 성을 돌면 된다고요? 그 성을 7일 동안 돌면 그게 그 여리고성이 내게 된다고요? 하나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믿는다, 도저히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돌겠잖아요. 그죠? 안 돌겠죠? 성을 안 돌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무기를 들고 와서 공격하는 게 낫지.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게 낫지. 아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믿게 되면은 당연히 순종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게. 때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너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가서 성을 7일만 돌면 7일 동안 돌기만 하면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 이긴다. 그러면 그 성이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그렇게 순종을 안 하면 그 성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그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굉장히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어디서 좀 익숙한 구절 아니에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편이잖아요. 이게. 예배 시작할 때 여기서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기회를 주신 때에 애써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찾으라는 말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가는 길을 버려라. 지금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그 사탄을 따라서 사탄을 추종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자죠. 잘못된 그 어떤 상태, 영혼이 잘못된 상태, 그런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실은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의롭다,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한 상태로 올바른 상태가 돼 있으면은 의롭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겉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의롭다, 불의하다 할 때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의 길 하면 이게 삶이잖아요. 삶의 모습. 그럴 때 선과 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단계대로 얘기한다면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 즉 악인은 그의 삶, 그의 가는 길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그러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는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것이 때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지요?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가지고 내가 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다는 말은 뭐겠어요? 훨씬 더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수준 차이가 날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날 때는 저 사람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저 사람이 뭔가 말을 해도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억지로 그래도 따라와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따라가고 보니까 그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갔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내가 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과 달라서 너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기 때문에 일단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따라와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 3차원 세계,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 있죠. 보이는 세상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세요. 다른 차원에, 이 세상 너머에, 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 다른 차원에 계시는 거죠.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다른 차원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지금 현재 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항상.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못 보는 완전히 저 우주 밖에까지, 우리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우주 밖에까지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약속을 이루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언뜻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우리 그 10절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던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면서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독특한 요구를 해요.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이에요. 너희는 지금 돌 때예요. 이 성을 돌 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또 일곱째 날에 7바퀴 도는데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자 뭐예요? 평소에 일체 입 다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체 입 다물라. 왜요?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총대장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릴까요? 일체 입을 꾹 다물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성을 돌아야 성을 돌아야 우리가 이긴대. 성을 돌면 우리께 된대.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신앙, 우리 마음이 불신앙 상태에 빠지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군시렁 되기 시작해요. 군시렁.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지금 헛짓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서 여리고성 저기서 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까 손가락질하면서 온갖 조롱하고 다 그럴 텐데 지금 우리가 무슨 쪽팔리는 짓을 하냐 이게? 무슨 창피냐? 돌아도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말이 막 이렇게 확산될 거 아니에요. 서로 군시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돌지 말자. 미친 짓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면 우리 안에 불신앙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습관 알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빠져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들지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하나님 저 싫습니다. 미친 짓도 아니고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버리든지 주저앉든지 아니면 아예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 1세대가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하고 그럽디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지 말자 해가지고 서로 수근수근 되더니 지도자를 새로 뽑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떤 그 의심이 많고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칫하게 되면 또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천 차단한 거예요. 원천 차단. 너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뭔가 그게 잘 안 믿어지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냥 순종해라. 걸어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의심이 생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말로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돼요. 내가 불신앙 상태에 있게 되면은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입으로.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가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더 강도가 세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혼자 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까지 자꾸 들쑤셔놔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안 믿고 다 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믿음의 용량이 부족하고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게 내가 안 믿어지다 보니까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잘 믿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던 사람들까지 불신앙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38년을 더 뺑뺑이 돈 거 아닙니까? 38년을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입 조심하는 거예요. 입 조심, 말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지 말고. 네. 뭔가 내가 습관적으로 성품이 조금 왜곡이 돼가지고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뭔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고치지 않으면 그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 고치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이 형통하지도 않고요. 평탄하지도 않아요.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성품도 고쳐지고 우리의 습성이 고쳐져요. 우리 습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입조심을 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단 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 라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 자기 믿는데 봐라고 나 교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려운 상황이 터졌을 때 또는 뭔가 유혹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쳤을 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버려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면 믿는데, 그래놓고 나서 믿는데.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 오해,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는 거야.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 소리만 듣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어떤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환경, 상황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 감정이 생기고 기분이 뭔가 내 생각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 게 뭐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 환경이에요. 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뭔가 나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누가 주예요? 누가 내 마음의 주님인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또는 그 상황이야. 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누구누구야 내 영혼아 그 말은 그런 거죠.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걱정되고 힘든 상태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는 막 불안해하고 낙심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지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걱정되지 않을 수 없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고개를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되면은 이 보이는 세상을 초월해서 초월적인 위치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사도행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에 하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늘 우러러 봤겠죠. 근데 하늘 우러러 보는 순간 그 앞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주목하죠. 주목했다는 것은 응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라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인자 예수님이 계시네. 평소에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앞에 그게 보이는 거죠. 다 보이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열어주시죠. 특별한 경우에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봐야만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그걸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항상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훈련이 중요해요. 그렇게 믿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증거로 주신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 그 앞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뭘 믿도록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그리스도시다 라고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없어요. 출발 자체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이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증거를 딱 붙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맞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분을 보내신,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골로새서 3장 1절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영적 생명을 얻었으면 뭐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위에를 바라보고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셨느니라. 제가 왜 자꾸 마지막에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주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다 믿는데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삶을 보면은 믿지 않는 모습이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제가 굉장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끝부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가르쳐져 가지고 제대로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꾸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특별히 뭔가 어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럴 때에 뭐예요? 거기에다 그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방치해 두지 말고 그 순간에 뭐예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실제적으로 주님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도.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여기 보면은 그 중요한 그 어떤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들었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더니 뭐냐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해요. 항상 내 말 듣고 있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지금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나를 좀 둘러싸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다 그러는, 이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걸 보이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개를 들어 산을 보시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지막 그 제사장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이면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렇게 이러시대요.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앞에 계신다고 하는 거,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거 항상 인식하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그렇게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중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참 잘 그려놨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요. 맞다. 내 앞에 계셨지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내 말을 듣고 계시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현실에서 깨어나요. 그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 안 믿어지니까 주님을 안 믿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입이 꾹 다물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대로 환경과 상황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내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바뀌어요. 강하고 확신 있는 심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풀려요. 우리 삶이 형통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안 되면 자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사람들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늪으로 빠집니다. 멸망의 늪으로 빠져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한 발걸음을 떼어놓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올해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루셨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심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주님 품입니다. 주님 품.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내 모든 마음속의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면서 주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우리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항상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택하고 불러주신 것이 싸우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령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런 목표들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승리를 가운데 없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앞으로 가세
계속 2절 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도망쳐서니 주님 품일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중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목표와 계획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기로, 그래서 우리의 참과 꿈과 목표를 이루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